오늘 본문이요. 뭐 어느 본문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신은 히브리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근데 뭐 똑같이 다른 동료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경 예배도 드리고 희생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뭐 할례도 하고 의식법과 절기법 다 지키다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좋은 시선 받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고 핍박을 받아요. 사는 게 팍팍해져요. 그래서 괜히 믿었나 보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거 믿었던 거 모르고 싶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지금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어요. 뭐 적극적인 국가적인 박해가 아닐 수 있어도 벌써 이웃들의 눈초리가 다르고 대우가 다르고 또 여러분 고대 사회는 지금과 다르게 아주 철저히 커뮤니티 사회예요. 인구도 별로 없고 지금에 비하면 각 사람의 집안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면 거기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유랑도 하는 것이고. 벌써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무게를 갖는 건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숨을 내걸고 생존의 위험을 무릅쓰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직무유기요. 주님이 주신 선물로 내 배만 채우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자들에게 목회적인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우월성도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제시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하다가 이제 돌직구를 던져요. 그럼 바로 당신들이 받고 있는 이 어려움을 징계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4절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지금 밖으로는 외부적인 핍박과 곱지 않은 시선이 있고 안으로는 스스로의 죄악에 대해서 싸우고는 있는데 옛날에 순교자들처럼 믿음의 영웅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아직 하진 않았다. 아직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게 주제를 바꾸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면서 잠언 3장을 인용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기서 이 아들은 이제 법적 권리를 상속하는 이제 부모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거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 딸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을 인용하며 저자의 논지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일환으로 주시는 거야. 어떤 사법적 형벌, 하나님의 심판적 저주가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징계로 너희를 지금 교훈하시고 사람 만드시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난이 다 징계라고는 볼 수 없죠. 왜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어떤 것도 낭비되거나 불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사는 게 팍팍하지? 그럴 때 이게 우연히 온 게 아니란 겁니다.
히브리서를 쓰는 이 저자는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허용하시는구나. 이걸 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나의 아버지가 이 일이 닥치도록 허용하셨다. 아, 옆집은 자녀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러지? 아, 교회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들, 야, 뭐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 아니,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보면은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남들 사는 만큼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오늘 주의 성령께서는 이 저자를 사용하셔서 징계의 관점으로, 훈육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이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나는 이 시험 가운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잠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다. 주님이 이 일을 허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배교할 이유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히브리서 잠언 3장 11,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너를 기뻐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매를 댄다. 이 고난을 허용한다. 제가 레비 제크라이어스라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자서전을 좀 봤어요. 인도 분인데 예수님을 믿어 전도자가 됐죠. 물론 이제 사후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그분이 살아온 삶의 이력에서 분명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분이 인도에 살면서 나라 일을 하던 아버지에게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 못하거나 이럴 때.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또 나중에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본인의 방식으로 사과도 하셨다. 레비 제크라이어스의 입장이 이겁니다. 이런 일을 겪었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인도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쓰고 읽는 사람들의 시대에는요,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다? 이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새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집 아이한테는 잘하잖아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우리 아들, 딸이 친구한테는 잘해주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 잘한다 하고. 왜 그래요? 남의 애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애한테는요, 잔소리를 합니다. 싫은 소리도 하는 거예요. 완급을 조절하지만 간섭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24절을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초달이라고 나왔는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서의 매를 뭐 단순히 물리적 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징계는 조화를 이룹니다. 자기 자녀를 징계하고 연단하지 않는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 때 이런 부모의 사랑 어린 징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번 솔직히 말해봐요. 이런 징계와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죠. 뭐 어머님이 칼을 좀 달라 그럴 때 제가 칼자루를 쥐고 칼끝을 향해서 어머니께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못 배운 거죠? 그때 어머님이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지용아, 어른한테 칼을 줄 때는 네가 칼날 쪽을 잡고 어른한테 칼자루를 향하는 거야.
아주 유쾌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치실 때는 아주 근엄하셨어요. 이건 사람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고난과 훈육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교훈을 고난 가운데 가르치세요. 때로는 벌도 서죠. 외출이 금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엉덩이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으라고 때리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사랑하기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배우지 못하는 교훈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이 부성적 징계를 통해 은혜의 보좌로 이끌림 받게 되고 이 부성적 징계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떼어놓으십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 하늘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파생되는 두려움과 걱정과 상실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천국을 잊어요. 그런 존재예요. 뭐 인격적으로 착 해주고 무슨 매를 댑니까? 말로 다 알아들어요. 부모들 이거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런 애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1000만 명이 하나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 방법도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 쾌락 가운데서는 속삭이시고 일상 가운데는 말씀하시지만 우리 고난 가운데서는 스피커폰으로 외치신다. 고난이 아니면 듣지 못할, 배우지 못할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는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여러 가지 고통과 난처한 일로 채우시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법을 확실히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길이 거칠고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바라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감사히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과신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게 되도록 우리를 몰아가신다. 이게 몰릴 때 뭐 기쁜 사람은 없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회중 가운데 암에 걸리신 분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절대 배우지 못했을 교훈이 있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때 예 주님하고 침묵 가운데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을 다 채우셔야 돼요. 이 기간을 안 채우고 그냥 월반하겠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문제가 생겨요. 이 기간 동안, 이 광야의 기간 동안, 이 징계의 기간 동안, 부성적 훈육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꼭 사고 쳐요. 부모한테 초달을 받지 않는 아이가요. 성인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사회 나가서 사고 칩니다. 그래서 뭐 상담을 하든 분석을 받든 치료를 받든 꼭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는요 가끔 기분대로 징계해요. 아까 레비 제커라이어스가 얘기한 것처럼요. 레비 제커라이어스의 아버지는 본인이 잘 때 옆에서 떠들면은 그 레비의 친구까지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부모는 이 초달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완벽하세요. 아까 말씀했던 거 다시 인용해 드릴게요. 그분의 절대 주권 안에서는 어떤 것도 낭비되거나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 상황이 닥친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와 섭리하에서 받으세요.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시간을 다 펼쳐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와 아멘으로 받으셔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유익을 위하여,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닮게 하시려고, 그분의 거룩하심 닮게 하시려고, 우리 유익을 위하여,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아주 악한 부모는 자기 분에 못 이겨 때리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때리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우리 회중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참 부모 말을 안 들었는데, 그래서 등짝을 맞았는데 그렇게 잠든 자기를 연고를 발라주시고 우셨다. 자기는 그때 이제 아직 깨어 있어서 다 기억한다 하더라고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우리 주님은요, 우리 청교도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때리시고 복음으로 치유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때리신 그분의 분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 상담을 할 때 제가 주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반드시 그 용어에 대한 교정을 해줍니다. 심판의 벌이 아니어요. 심판의 벌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징계적 훈육이에요. 부성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린 계획 속에 잠시 잠깐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안에 지금 잠깐의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요거를 꽁꽁 내 속으로만 내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상처와 쓴뿌리 이것만 보지 말고 이걸 시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으로 내게 주시는 징계의 연이 이거 꿀인 줄 알고 떡인 줄 알고 받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돌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정갈 주시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주는 건 다 떡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주는 건 다 떡이라고요. 그러니 내 주님 받으셔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좀 가혹한 것 같아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다리 펴. 손발 일으켜. 일어나. 여러분 어떤 경기가 끝나면요. 우승팀은요. 뭐 게토레이 같은 음료수를 가지고 얼음물 가지고 코치한테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코치한테 그걸 막 쏟아붓습니다. 한 시즌 내내 자기들을 괴롭힌 코치거든요. 꼭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시켜요. 유산소 했으니까 이제 웨이트 하자. 웨이트 끝났으니까 다시 일어나. 뛰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10바퀴 뛰게 하고. 여러분 제가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여기선 지금 내가 이겼지만 난 다시 체육관 가면은 맨날 우리 코치한테 혼난다. 근데 그렇게 혼났기 때문에 여기서 우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요. 어떤 운명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도 얘기 안 해요. 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이 옮기실 거야. 아니요. 이걸 달게 받아. 일어나. 걸어가. 힘들어도 걸어가.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책상에 앉아. 이거 다 하기 전에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초달하는 부모처럼요. 우리를 엄하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처럼요. 때로 주님이 우리한테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나한테만 이래요. 내가 간호하는 사람은 10년, 20년째 지금 이 상태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는 지금 몇십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주님, 제 건강의 문제는요. 제 일생의 거의 절반을
갉아먹고 있어요. 주님은요, 일어나.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일어나서 성경 펴라. 일어나서 지체들을 찾아가라. 일어나서 모임에 참석해라. 일어나서 예배하라. 마냥 동정만 하지 않으세요. 저는 부성적 징계를 받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조금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아들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징계받고 저도 훈육받거든요. 왜냐면 잘 보세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하니까 되도록 비참한 신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상급 못 받는 신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교회를 공격해야 되는데 교회를 공격하려면 먼저 이 말씀 사역지를 공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마귀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야 되잖아요. 주님은 저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격려와 위로로만 세우시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호되게 좀 가혹하게 하셔요. 아, 주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받는 부성적 징계를 조금 이해할 것도 같아요. 힘들죠. 눈물 나죠.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요.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이 매를 맞으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분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힘줘요. 그리고 우리 눈을 보시며 말씀하세요. 일어나. 같이 걷자. 같이 걷자. 완전 권장을 하고 행군을 할 때 동기들이 같이 짐도 들어주고 격려하고 일어나고 물도 먹여주면서 같이 걷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같이 이 길을 걸으세요. 우리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해 주시고 우리 격려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부성적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갑시다.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의 벌과 징계를 받지 않았어. 우리의 심판적 벌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사랑으로 딱 정해놓으셨어요. 이 길을 같이 걸으시며 함께 고난받으시며 우리를 그때그때 위로하세요. 그러므로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내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 신뢰하면서 앞으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